도약의 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지지부진함은 완벽함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를 향해서 우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느끼시겠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는 길게 이어지는 바울이 변론하고 재판하는 장면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22장부터 26장 사이인데 총 이제 카운팅을 해보면 5개 재판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뭐하러 이렇게 길게 썼는가? 길게 써야 하기 때문에 길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삶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삶의 지지부진함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갈수록 이 산업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이제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을 회사나 이제 사업 가운데 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고도화되고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맡고 있죠. 옛날에는 인생을 농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농사다. 떼양볕이 있고 겨울도 있고 씨 뿌릴 때가 있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길게 봐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인생이 농사라 그러면 안 다가옵니다. 요즘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왜냐? 농사는 짧다는 거예요. 농사는 1년이라고. 1년이면 엄청 짧고 그래서 농업은 단기 스피드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 농업은 짧다. 그런데 요즘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감당해내는 일들 보십시오.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 보십시오. 몇십 년 해야 될까 말까 한 일들.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 가가지고 이걸 맡잖아요. 이걸 도대체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 이제 그 부동산 개발하려고 이렇게 조합 만들어서 동의서 받고 이렇게 개발업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거 언제부터 하셨냐? 뭐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끝날 것 같냐? 글쎄요. 주님 천국 가기 전에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언제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그 여러 가지로 치료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연구에 끊임없는 뭐 데이터 제출하고 실험하고 데이터 제출하고 실험하고 답이 나오질 않아요. 대학원생들 요즘 만나보십시오. 죽으려고 합니다. 이 연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이 결과가 나올지 답이 없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인생이 참 지지부진하다.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냐?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도 생기게 되고 삶도 지치게 되는 게 맞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 삶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시는 게 뭐냐? 맞다는 거예요. 지지부진함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뱅뱅 도는 것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거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지지부진입니다. 오늘 22장부터 26장을 보기가 쉬운데 5개 재판이라고 했잖아요. 한 장씩 한 재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2, 23, 24, 25, 26 점점 법률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22장 유대인들 무리를 향해서 변론을 해요. 23장 사내들은 공의회 유대인 중에서 가장 최고 집단 거기 공회에 가서 이야기해요. 24장 벨릭스 총독에 가서 얘기해요. 25장 베스도 총독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해요. 그 다음에 26장 마지막에 헤롯 아그리파 2세한테 변론을 해요. 하는 내용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2장이랬죠. 부형들아 이거 뭐예요? 무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23장 1절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23장은 사내들인 공회로 좀 더 좁혀지는 거죠. 24장 10절 보시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총독한테 이제 가게 되는 이제 법률적인 5가지 재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율법 다 지킨 사람입니다. 다만 그 율법에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 얘기를 5번째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누가가 종이도 없는데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본문 속에 그 지지부진함 속에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느려진다. 쓸데없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거 해봐야 뭘 해야 될지 언제 결정 날지 모르겠다. 이거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직장인들 만나보면 자기 책임 부서 아니라고 떠넘기면서 자기의 일들을 엄청나게 대신해야 될 때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네, 이거 저기 총무부 가가지고 보고 그 메일 보내면 된대. 메일 보냈어. 답장. 우리 부서 아닌데요. 행정으로 가라고. 그래요? 행정에 가서 또 얘기해요. 또 토스해요. 이거 우리 거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어디다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메일을 몇 번째 쓰고 있는데 이게 가질 않아요. 하루 종일 한 게 뭐냐? 담당자 찾는 일. 그걸 하루 종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인생 다 이런 식이야. 뭐 확실하게 일을 하는 게 없고 뱅뱅 도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률적인 싸움을 5번이나 질질질질 끌고 가시니까 바울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냐? 지금 너 막혀 있는 것 같지? 나 완벽하게 일하고 있어. 바울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로마 가는 거였죠. 로마 갈 돈도 없고 체력도 없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로마 가게 만들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23장 11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법률이 이제 재판이 지지부진해지니까 바울 마음이 무너졌겠죠. 하나님의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라고. 뭘 가요? 지금 멈춰 있는데. 아니야. 지금 네가 로마에 가고 있다고. 내가 지금 재판을 2번째, 3번째 하는데 뭐라고요? 지금 이게 가고 있는 거라고. 제일 빠르고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효과적이고 내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오늘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지부진함은 완벽함이라는 거예요. 지지부진함은 내 무능 가운데 무너지는 순간도 아니고요. 지지부진함은 의미 없는 시간도 아니고요. 지지부진함은 막힌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늦어지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지부진하게 계속 빙빙 도는 내 일상 쳇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지부진함이 벌어졌는가? 첫째로 이 바울이 유대 무리들한테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헬라 말이랑 유대 말이랑 다 히브리 말이랑 다 잘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 천부장 백부장이 너 도대체 뭘 잘못한 거길래 얘네들이 뭐라 그래? 잠깐만요. 제가 얘네들한테 말 좀 해볼게요. 그러면 될 거예요. 하고서 무슨 말로 했냐?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니까 히브리 말로 쭉 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이었던 이 헬라 말을 쓰는 로마 사람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22장 1절부터 보십시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뭐라고 막 얘기해요. 천부장은 못 알아들어.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듣다가 하더니 막 돌을 던지고 그만 말해 막 해. 그럼 천부장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가 얘네들이 싸우려고 그러니까 막 말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부장이 물어, 야 니네들 왜 싸우는 거야? 안 되겠다. 바울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너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불어 하고서 막 때리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헬라 말을 딱 하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갑자기 얘기하면서 나 로마 시민이야. 너 로마 시민이었어? 우리 아빠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 그래서 나 짱짱맨이야. 이게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로마 시민 함부로 법률적으로 프로세스 거치지 않고 그냥 때려잡으면서 불어. 네가 뭐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거 로마 시민에게 엄청나게 그 해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고 있었다고. 제대로 프로세스 거치면서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얘가 왜 때리려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바람에 내가 알아들었으면 그래 너 무죄네 내가 판단해 줄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는 바람에 듣지를 못하다가 소동이 나니까 그냥 한 대 때리려고 한 거예요. 이 일이 너무나 사람을 함부로 대한 거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클레임 거면 자기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일 때문에 처음으로 바울의 사건이 괜히 여기서 안 끝나고
법률적이고 기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지지부진한 일이 추가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이 두려워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로마 시민 보호하는 거 확실히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대충 때린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드디어 유대의 최고 그 법률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데려가가지고 법률로 넘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법률로 넘겨지는 것이 중요하냐? 바울이 법률 싸움하러 최종적으로 국비 지원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이었어요. 너 로마 가게 할 거다. 너는 지금 가고 있어. 근데 가고 있는 방식이 물리적으로 배 타러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고 있게 만드는 방식, 첫 번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지부진이었어요. 무슨 지지부진이었어요? 히브리 말로 열심히 설득했는데 이 천부장 백부장이 못 알아들어서 때리려고 하다가 이것 가지고 나 로마 시민 건드리지 말로 클레임 거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공의회로 가자. 법률을 또 해야 돼. 이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냐? 이게 전진이라는 거예요. 갔어요. 법률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잘 변론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또 싸워. 23장 6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사내들인 공회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부활 믿으니까 바울이 부활 얘기 딱 하니까 우리 편이네 얘 살려주자 막 이런 게 사두개인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죄인가 유죄인가 보진 않고 둘이 싸워서 재판을 못해. 그리고 어떻게든 얘 좀 죽여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23장 12절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로마에서 판단한 거예요. 이 바울은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그러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재판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이거 지금 사내들은 공회에 갔더니 싸우기나 하고 그리고 여기서 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처음으로 그래서 유대에 있던 이 바울이 어디로 호송되게 되느냐? 가이사랴, 그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있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는 지금 로마에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긴 뭘 갑니까? 내가 이 지지부진한 법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굳이 풀려날 수 있을 것을 공회로 갔고 공회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을 가이사랴까지 가야 하는데요. 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아니야.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거야.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자꾸 우리 인생에 조급하게 빨리 결론이 나지 않는 인생의 일들은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다 결혼하는데 나는 결혼 직전에 갔다가 깨졌어요. 뭐하러 사귄 거야? 지지부진이잖아요. 또 언제, 여러분 우리 교회 한 80% 사람들은 지금 그 상태예요. 또 언제 다시 소개팅을 해서 언제 다시 손잡고 언제 다시 파스타를 한 10번 먹다가 언제 다시 그거를 거기까지 가냐. 이제 이 감정을 끌어올리기도 너무 지쳐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첫 방에 하면 될 거 아니냐. 왜 이 지지부진하게 돌게 하시냐. 그런 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있는 거 다 너무 긴 일들이에요. 지난주에 뭐 이렇게 영화 쪽에 시나리오 쪽 쓰시는 분 만나봤거든요. 시나리오 쓰는 거 몇 년씩이야, 몇 년씩. 하루 종일 방에 앉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난 또 돈이 없어. 그러니까 또 돈을 벌어야 될지 시나리오를 써야 될지 한 번 앉은다고 영감이 나옵니까? 계속 쓸 수도 없어. 인생이 다 그래요. 도대체 내가 제대로 앞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막상 해가지고 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지원서를 썼어, 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불안한 게 그거예요. 이 시대의 목소리가 빨리 해봐, 빨리 뭘 이뤄봐. 그래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밧줄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원서 냈어. 누가 뽑아요? 내가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다 내 인생의 운명을 누가 쥐고 있어요? 남이 쥐고 있어요. 내가 미친 듯이 사업계획서 잘 썼다니까? 투자자한테 줬어. 누가 결정해? 걔 맘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열심은 열심대로 냈어. 근데 나는 계속 빙빙 돌고 있어.
인생이 그렇잖아요. 평생에 암 연구하시는 분 우리 교회에 계시거든요. 평생 뭐하고 실험하고 결과하고 하는데 다음 그거마다 계속 빙빙 돌아. 이게 안 풀렸다 그러고 이게 안 된다 그러고 계속 막혀요. 법률적인 곳 계신 거 있거든요. 맨날 뭐 재판한다 그러고 뭐 증인 신청한다 그러고 재판 연기됐다 그러고 2심 간다 그러고 다 그거예요. 붙들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질문 그거예요. 내 인생이 지지부진할 때 내 인생이 앞으로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잘 이끌림 받고 있다,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있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인생의 지지부진을 내 인생의 속도를 내고 열심을 내고 빨리 조급해진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지부진하게 만드시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지부진함은 늦어짐이 아니라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가장 빠르고 가장 유익한 인도하심이 숨겨져 있다. 오늘 그걸 5번의 재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바울이 어떻게 여기 있던 애가 로마까지 갔나 봐라. 그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적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지부진한 일 속에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적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변화되고 세팅해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 이 하는 일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일 같은 게 있어요.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오래 할 수 있는지, 계속 시간이 지나도 앞으로 갈 수 있는 일인지,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적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팅해야 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대요? 지지부진함 속에 일하신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통제권도 내게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지지부진함 속에 완벽하게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여기서 즐거움으로 더 오랜 기간 계속 연구할 수 있는지, 계속 버틸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열매가 거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제가 많은 개척교회 성공적으로 일구신 분들 찾아가가지고 강연도 듣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30년 전에 개척하시고 40년 전에 개척 들어보면 다 말이 하나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버티면 된다고. 그냥 버티래. 근데 그분과 저와 다른 게 있었죠. 그분들은 버틸 땅이 있었다고. 그분들은 다 그 당시에 널린 게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가 됐든 못 버티게 만든다고. 왜? 월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를 많이 낼수록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버틸라고 했어.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모르는 지지부진함이 있는데, 그러면 이 길이 맞다면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길을 즐겁고 오래 견고하게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결정한 게 뭐예요? 우리가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없었지만 오래 버티려면 돈을 안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버틸 수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심시간이니까 배고프잖아요. 그 치킨 중에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후참잘이라고. 오늘 저녁에 한번 먹어보십시오. 엄청 싼데 후라이드가 맛있어요. 뭐 양념도 맛있어. 근데 이 후참자를 프랜차이즈를 만드신 분, 이게 은현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 한 120만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 구독하고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3천만 원 가지고 후참자를 시작해가지고 200억에 팔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하나 시작한 거 치고는 엄청 대단한 베스트의 성공 아닙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장사,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사 왜 합니까? 퇴직하고 뭐 하지? 돈 없는데, 내가 할 거 없는데 뭐 하지? 그렇게 하면서 가지고 있던 몇천 가지고 보증금 넣고 로열티 내고 딱 시작하죠. 시작한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6개월 안에, 1년 안에 팔고 나와야지.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몇 년 봐야 되냐? 그분 얘기해요. 나는 장사의 신이다라는 책에 나온 건데, 목사가 또 쓸데없이 이런 책만 읽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장사 이쪽에 계신 분들 정말로 읽어볼 만한, 길지도 않아요. 들어보십시오.
보통 무언가 시작할 때 5년에서 10년 정도 길게 잡고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은 장사 시작할 때 한 달 있다가 잘 돼야 되고 6개월 있다가 잘 돼야 한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실망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 돌아봤을 때 무언가를 금방 얻은 적이 있었는가? 나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을 짧은 기간에 얻어본 적이 없다. 만약 장사를 시작하고 한 달이나 6개월 만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트렌드에 민감한 업종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도 비슷한 이유였다. 한때는 땡땡버거가 붐이었고, 한때는 치즈 등갈비가 붐이었고, 또 한때는 룸카페가 대세였다. 하지만 요즘도 그런 곳들이 대세인가? 잠깐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 5년, 10년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처음 장사를 하고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진지하게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물건값 계속 먼저 지불하는 바람에 돈은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때 가족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그렇게 버티니까 7년 뒤에 후참자리 대박을 터뜨렸다. 내 목표가 현재에 있다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내 목표가 멀리 있다면 지금 당장의 하루가 좋지 못하더라도 먼 훗날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다. 그러니 목표를 너무 짧게 잡지 마라. 5년 정도 버틸 자신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장사를 하는데 기본 세팅을 몇 년을 두래요? 5년을 두래. 이게 말이 돼? 그게 이 시대의 착각이라고.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지금 뭐가 인기라고 뭐 해가지고 지금 사직서를 만지작 거리고 퇴사 신청하면서 퇴직금이 얼마 나오나 지금 보고 계신 분 있죠. 이거 1년만 하면 분명히 망합니다. 내가 지금 뭐 저주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그거 무조건 망해.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생각이 뭐야? 여러분 한번 내가 갈 길에 대해서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동안 즐거워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이 세팅 해놓으면 그래도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온갖 분들이 온갖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막 물어봐. 왜 목사님 세미나 안 해요? 새벽기도 안 해요? 주중 모임 안 해요? 토요 모임 안 해요? 막 물어봐요. 나 다 안 한다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개척을 빨리 했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나는 이걸 계속 할 거라고. 그럼 이 교회가 일구어지고 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처음에 저녁 예배도 최근에 시작한 거잖아요. 왜? 이 정도는 내가 이제 감당해낼 수 있겠다.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틸 수 있게. 지금 오늘 여러분 인생 이렇게 가면 즐거워요? 이렇게 가면 꾸준히 할 수 있어요? 1년 하고 끝이에요? 그거 생각해야 된다고.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인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거를 계속 갈 수 있도록 즐겁게 감사로 갈 수 있도록 재정이든 마음이든 스케줄이든 그 세팅을 해나가고 있는가? 이거를 검증하는 것이 지지부진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적용적으로 해야 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부전진입니다. 지지부진함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신다고 했죠. 어떻게 그 안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냐, 무슨 일이든 전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거시적인 먼 전진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4장에 가이사랴에게서 로마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벨릭스는 바울 잘해주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쭉 변론을 다 했어요. 나 진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부활만 증거하는 거예요. 쭉 말했더니 야 그렇구나. 너 보니까 그 무죄 같아. 곧 풀어줄게 하고서 감옥에 잠깐만 가 있어 하고서 딱 한 거예요. 근데 벨릭스가 재임하던 시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폭동은 지도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폭동 같은 걸 잘 좀 제압을 해야 로마에서 이 총독을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 폭동이 벨릭스 총독 가운데 일어났는데 제대로 잡지를 못한 거야. 사회가 난리가 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총독 잘려야죠. 벨릭스 총독이 다 법률적인 문제를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처리해주고 있었어요. 폭동을 제압하지 못하는 바람에 로마에서 너 그만해. 잘린 거예요. 그러면 벨릭스 총독이 잘리면 누가 와야 됩니까? 신입이 와야지. 그게 25장이에요. 베스도 총독이 온 거예요. 신입이 왔어. 왔을 때 하는 일이 뭐냐? 지금 내가 좀 전에 벨릭스한테 내가 무죄라고 다 말해놨다고. 맞아. 너 무죄야. 곧 풀어줄게. 다음날 변론 기일이 잡혀서 갔어요. 누구야? 재판장이 바뀐 거야. 베스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그만하고 싶겠죠. 그만 날 죽여라. 그러고 싶겠죠. 내가 왜 다시 말해야 돼요? 내가 말 안 했냐고. 서류가 없대. 나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해봐. 내가 다음 생에서 예수님 이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왜 또 해야 돼요? 억울하죠. 낭비죠. 하나도 유익이 없죠. 유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어쳐. 그만해. 안 하고 말지. 될 대로 되라 해. 우리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베스도가 신입으로 초보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가이사랴라 그랬죠. 그 얘를 죽이고 싶어하는 유대에 있던 애들이 야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 좀 나한테 좀 우리 좀 자꾸 좀 오게 해줘. 여기서 재판받게 해줘.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자꾸 불렀어요. 베스도가 나 신입이야. 신입은 눈치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그거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너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볼래? 한 거예요. 이 9절 보십시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때 바울이 느낀 게 뭐냐. 나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걸 느꼈겠죠. 나 예루살렘 가면 지금 안 된다. 그래서 베스도한테서 그냥 신문을 벨릭스 총독 있을 때 무죄 받으면 될 건데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베스도로 바뀌고 다시 좀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그래. 그럼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아니야, 안 갈 거야. 지금 이 총독들은 가이사의 대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로마 시민들은 언제나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거 너무 초보짓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무엇입니까? 나 가이사께 상소할게.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가이사한테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에 가게 되었다고요. 왜 상소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베스도가 신입으로 처음 와서 눈치 보다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이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주님의 손안에 돌아가고 있었다. 이 구절을 F.F. 브루스 교수님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베스도는 유대 총독으로서의 직무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고 사내들이는 그가 통치하게 된 나라의 최고 법정이었으며 만약 자신의 행정부가 사내들이 눈치 보는 거죠. 사내들인의 호의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로마의 정의를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그가 그런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수준 있는 처신일 것이다. 바울은요. 절대 안 되지. 그러나 바울은 그 제안을 결코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베스도는 초보자이며 그의 경험 미숙으로 인해 그는 바울에게 해로운 쪽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야, 예루살렘 끌려갔다간 죽겠다.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아예 상소해버리자. 베스도가 자꾸 그러니까 결정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가게 됐어요. 우리의 인생의 적용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지지부진하고 부정적으로 아무 유익도 없고 시간만 끄는 것 같은 벨릭스가 베스도로 바뀌게 돼서 변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기회로 보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카드를 가지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힘들죠. 안 해고 말지. 그만해. 될 대로 되라 해. 이런 식으로 놔버린 거 있죠. 아니에요. 부정적인 일이 있고 서류를 다시 써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거래처 만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그거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지부진함 속에 완벽하게 일하시는 그 섭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상황을 통해서도 거시적으로 로마 가는 일은 전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상소 안 해.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못 갔죠. 근데 상소하죠? 나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야 이 나이 먹고 무슨 직장을 어떻게 다시 구하냐. 내가 이거 뭐 치료되지도 않는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집어쳐라. 네가 될 대로 되라. 내 자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알아서 아니에요. 다시 기도하고 이 와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그거 붙잡고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거시적인 전진이 진행될
된다. 그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시적인 작은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고 기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오냐? 아까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거시적인 전진이 된다. 로마 간다고. 그런데 부담스러운 일들,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작은 앞으로 나아가는 미시적인 전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가장 마음에 내가 품고 있었던 거 로마 가는 일이에요. 다른 일들은 다 필요 없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로마로 가는 거시적인 일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여유 속에서 내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 상황 속에서 해야 될 미시적인 일들도 다 챙겼다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 만났죠. 내 목적은 뭐예요? 나 풀어줘. 나 무죄야? 나 로마 가야 돼. 이거였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뇌물 좋아하는 사람이야. 자꾸 바울 불러다가 나 그리스도 교회에 관심 있어. 얘기 좀 해줘. 그럴 때 됐습니다. 안 하고 치열하게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지금 바울이 치열하게 로마를 가야 되는데 이건 거시적인 거고, 치열하게 오늘을 살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벨릭스 회심시키는 거.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로마 가니? 내 힘으로 로마 가니? 아니라는 거예요. 거시적인 거 주님이 하시고 오늘 내가 또 챙겨야 될 게 뭐냐? 미시적인 전진. 로마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앞에 주님이 주신 벨릭스 총독 회심시키는 것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스도로 바뀌었죠. 베스도가 새로 총독됐으니까 옆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새로 부임하면 인사 오잖아요. 아그리파 2세가 왔어요. 근데 둘이 노닥거리다가 요새 무슨 사건 재판에,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애가 있는데 뭐 이런 애가 있어. 그래? 나도 들어볼래. 그래서 바울 불러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옆 동네에 있던 애가 지가 판결도 안 해줄 거면서 와가지고 너 무슨 잘못했는지 말해보래.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네가 판결자가 아닌데 뭘 네가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갑질을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그리빠가 너 뭔 일인데 나한테도 말해봐. 또 막 말을 해요. 근데 헤롯 아그리빠 2세를 언제 내가 만나보겠어요? 지금 놀러와서 만난 거잖아. 죄인인데 헤롯한테 전도합니다. 26장 27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가장 중요한 거시적인 일은 로마 가는 일이었지만 오늘 만났던 이 사람, 미시적인 전진을 절대 놓지 않았다고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겠습니다. 저 큰 목표 때문에 내게 주신 지금의 기회와 지금의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일부 예배 때 장년분들 지금 오늘 아우팅 간다고 그 백숙 먹으러 갔거든요. 내가 얘기했어. 백숙을 좀 비싼 걸로 맛있게 먹고 오라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장년분들은요 훨씬 더 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뇌가 있잖아요. 막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질병도 있고.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쪼그라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하나 있어. 그거 해야 돼. 나머진 다 뭐예요? 솔직히 다 필요 없죠. 여러분 인생도 생각해요. 지금 결혼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승진해야 되죠. 사업 잘 돼야 되죠. 이거 합격해야 되죠. 그게 인생의 주요 주제가 하나가 있다고 딱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자꾸 내가 이기적이 돼서 이거 붙들지 않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오늘 뭐 했습니까? 벨릭스 전도하죠. 그래서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오늘 내가 새로 만나는 사람한테 말 걸고 좀 이야기 좀 나눠주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자꾸 오늘 팀 모임 끝나고 가가지고 쫙 스캔하고 여긴 내 배우자 없어. 리더님 죄송해요. 오늘 먼저 가볼게요. 가는 이유가 다 보여. 누가 맞아 막 자꾸 그러네. 맞아. 난 형제를 만나러 왔어. 근데 우리 팀에 왜 이렇게 자매가 많은 거야? 내 인생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다 나한테 필요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 있죠. 그게 여러분의 여유 없음의 증거예요.
미시적인 전진도 주신다고요. 미시적인 기쁨도 주신다고요. 오늘 내게 기회 주셨잖아요. 오늘 그렇게 바쁜 일상이지만 내가 주일 지키려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내가 전하는 나눔과 기도 제목,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열매를 맺을지 그 여유, 그게 균형이에요. 바울은 놓치지 않았어요. 로마 갈 거야. 근데 너도 예수 믿기를 바래. 마지막 세 번째, 가기 전에 그래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됐잖아. 장인한테 편지 썼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1982년 8월 7일 친애하는 장인 어른께 무례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면 쭉 얘기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대통령이야. 그럼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했어요? 전도했어. 내 가족한테. 놓치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일은 거시적 전진, 부담스러운 일,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그것이 미시적 전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대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로마 가게 만드는 거였죠. 바울이 결국 어떻게 됐냐? 남들이 볼 땐 네 인생 꼬였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길이 열리더라. 아그리빠가 쭉 듣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야, 너 상소만 안 했으면은 네 인생 자유로워질 뻔했다. 야. 26장 32절 보십시오.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남들이 볼 때는 꼬인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지지부진함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숨겨두신, 바울의 삶에 숨겨두신 섭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 지지부진하고 풀리지 않고 계속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고 계심을, 나를 버리셨거나 나를 저주하시거나 우리 가정을 심판하시는 게 아님을 나도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확신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 대신 정말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심판과 저주로 받아야 될 판결을 대신 받으신 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판결의 장면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죄가 없었으나 억울한 판결을 지지부진 끌다가 마지막에 소리 지르면서 억울한 판결을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받을 판결 앞에서, 천국 앞에서 내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 천국 앞에서 나의 인생이 막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 정말로 죄와 사망과 저주로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주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인생이 이제 아예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가 이렇게 자꾸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개입하지 않으시는 상황인가 봐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꾸 내 마음대로 풀어보려고 했어요. 아니군요. 주님께서 내 인생 풀어주셨군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진짜 저주를 가지고 억울한 판결을 받으셔서 그 판결을 통하여서 천국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내 인생 영생을 열어주신 상태라면 그 신분으로 내가 오늘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천국도 열어주신 그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내 이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 다시 제출해야 되고 또 시도해야 되고 쉽게 풀리지 않는 몇 년간의 기간을 거치게 하실 때 이것은 내 인생을 막으심이 아니요 지지부진한 이 상황을 통하여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성품과 내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려는 과정임을 확신하고 대충 던져놓지 않고 있는 카드 활용해서 주님 앞에서 반응하고 가이사께 상소하고 발버둥 치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로마까지 이끄시는 나의 여정을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이 시대 속에서 너무 조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지지부진함 속에서도 평안과 즐거움 가지고 주님 주신 길 계속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